우리 4월 달에는 우리 찬양대 헌신예배로 계획 잡혀 있으니까 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 부활하신 예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 이 기쁨을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나라들 보니까 예배는 없고 행사만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지요. 저 필리핀에 보니까 부활절 예배가 없어요. 성탄절 예배도 없어요. 예배가 없고 행사는 잔뜩 해요.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필리핀에 보니까 십자가에 어느 누가 매달려 가지고 진짜 그 굵은 못을 가지고 손바닥에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은 그런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그거 참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말입니다. 뭐 마취를 해서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행사는 있는데 예배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부활절을 기해가지고 이 학교 휴업을 또 며칠간 하더라고요. 그거는 하는데 예배는 없어요. 참 그렇지요. 오늘 우리들은 행사 떠나가지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오늘 오후에도 뭐 축제라 하지만은 예배의 참 일환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축제할 수 있는, 카니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마지막 6번째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인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던 것입니다. 인간 구원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다 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으면 뭐가 지금 우리가 부족하여서 뭐 그 흉내 낸다고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다니는지 글쎄요.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 부활절 행사해 가지고 거리에 십자가가 행사를 하더라고요. 무거운 십자가를 이제 메고 그 무거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 밑에 바닥에 대는 데는 그걸 뭐 롤라가 도로래 그거 뒤에 달아 가지고 끌고 이제 이렇게 가는 모습도 있는데 뭐 그 판단을 뭐 그런 거 떠나 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가 다같이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께 만큼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감기가 살짝 와버려가지고 목이 좀 쉬었습니다. 오늘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고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는데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는 이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부활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온 세계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활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성탄절처럼 25일이다, 12월 25일이다 그렇게 정하지 않고 이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는 거야 뭐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날짜를 해가지고 하지만은 이 부활은 사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말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 날이 언제냐? 충분히 지난 첫 번째 주일날이에요. 충분히 지난 첫 번째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해마다 다릅니다. 이제 음력으로 자꾸 날짜가 충분히 달라지기 때문에 금년도는 충분히 지난 24일이잖아요. 지난 24일이 이제 이 계절적으로 충분이기 때문에 충분 지난 첫 번째 주일이죠. 오늘 31일 주일로서 이제 우리는 이 부활절을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3월달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4월달이 되기도 하고 4월 초가 되기도 하고 중순이 되기도 하고 이 다 이제 달라지는 것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성탄절은 12월 25일 딱 고정됐지만은 이 부활주일은 늘 달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가 충분히 지나고 보름달이 던 마늘이지요. 보름달이 던 첫째 주일이 바로 이 부활절이다 해서 금년도는 이렇게 부활절로 오늘 지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뭡니까? 부활은 사실적으로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요. 우리의 삶은 창세기 3장 아래에서 늘 불안합니다. 늘 모자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완전한 삶으로 인도하는 부활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완전케 해주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불충분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늘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 부활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오늘 제목 말씀처럼 예수 부활을 전할 전도 제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성도라기보다도 성도 이상으로 예수 부활은 반드시 이건 알려야 돼요.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되잖아요.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알려야 되죠. 누구에게도, 만나는 사람에게 사셨다 누가 사셨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는 외치고 또 외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부활을 전할 전도 제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도 제자는 십자가 부활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정확히 믿고 특별히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 믿었다는 말씀이지요. 28장 1절 말씀에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무덤을 보러 갔겠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시체를 보러 가는 것이지요. 더 엄밀히 따진다면은 예수님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셨다 하면 무덤에는 빈 무덤이 되어야 되는데, 빈 무덤을 보러 가야 되는데, 오늘 이들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묻혀 있는 그 시체를 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씀과 다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내가 살아나리라 했는데,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베드로에게 31절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 계시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 너희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예사로 들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목사가 여기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이들처럼 예사로 들을 수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했다면 그걸 새겨들어야 되는데 새겨들지를 않고 놓쳐버렸어요. 놓친 것이 아니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잊어버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는 것이지요. 생각도 안 하는 가운데서 이 자기들 생각 속에는 뭐냐?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가야 되겠다. 시체만이라도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체가 오래오래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향료를 좀 있고 모략을 넣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러 가야 했는데 말입니다. 빈 무덤을 보려고 이들은 간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누운 시체 예수를 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신앙보다도 때로는 죽은 예수, 시체 예수를 보고 시체 예수를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감기로 고생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아침 내내 오늘 용호사님 말씀도 막 호흡에 대해서 말씀 계속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호흡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3일 전부터 갑자기 이번 감기는 다 그런 말이지요. 멀쩡했는데 갑자기 목이 쎄한 것이 막 목젖이 막 이렇게 이상해지더라고요. 1시간, 2시간 있다 보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안 되겠다. 병원에 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약을 하나 먹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어저께 되게 좋아졌어요. 되게 좋아져가지고, 우리 조미정 권사님이 지금 이 꽃을 이렇게 좀 잘 꽂아주셨는데 참 수고를 많이 하셨잖아요. 뭐 예배 시간입니다만 수고하셨다니까. 우리 박수 한번, 예, 고맙습니다. 이제 병원에 갔다 오신 걸 이제 보셨어. 그래서 어제 이제 목사님, 몸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카톡이 왔더라고요. 내가 거짓말 아니라 그때는 진짜 그때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랬는 거라. 많이 좋아졌습니다 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어 그런지 조금 지금 그랬는데 어떻든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한편 이 음성이 더 은혜스러운 음성이잖아요. 저는 그 관계에 함정에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어떻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도 누리고 말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참 마리아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시체를 보러 지금 갔다는 게 이게 말씀과 어긋나잖아요. 다시 말씀을 놓친 사람들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놓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우리는 늘 항상 예배 시간마다 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되어져 버려요. 진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런 신앙이 이번 부활의 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왜냐하면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다시 다 모든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은 기쁨이요 생명은 소망이고 말입니다. 생명은 감사고 환희잖아요. 우리는 이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창조를 그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면 그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셨다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거는 불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새겨 들어가지고 마음에 깊이 못이 박히도록 그런 가운데서 아멘 아멘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불신앙의 신앙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무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답함이잖아요. 무덤이라는 것은 캄캄함이잖아요. 무덤이라는 것은 어두움이잖아요. 오늘 이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부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덤을 찾는 신앙인입니다. 어둠을 찾고 캄캄을 찾는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답답할 때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캄캄할 때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불안할 때가 있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넘치고 예수를 믿으면 빛이 환하게 보여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안식 후에 여기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냐? 불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전적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들의 그 마음을 깨뜨려 보셨지요. 5절 말씀이지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는 고난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고뇌인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고뇌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니까 저 어머니를, 그 자식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하겠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네가 잘 돌봐드리라.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여럿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어서 저 뒤에 가면은 이제 성경에 유다서도 기록하고 야고보서도 기록하고 이랬는데 그 구약 저 뒤에 나오는 신약 저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동생이지요. 그게 또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 자식들한테 어머님을 맡길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참 요한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네 어머니다, 네가 잘 좀 돌봐드리라, 이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이 십자가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아픔이에요, 고뇌예요, 고통이에요,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은 십자가는 것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료주일에 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서 그 올라갈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오시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씀이지요. 고난의 십자가를 찾는 자들입니다. 뭡니까? 십자가를 잘못 이해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해는 무엇입니까? 승리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둠의 것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권능의 십자가인데, 오늘 우리들은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고난이요, 고뇌요, 고통이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승리요, 그 십자가는 모든 문제 해결인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나오는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그 십자가와 여기 있는 성도들과 죄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십자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찬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찬송이 맞다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이런 십자가는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저기에 십자가 달린 저것은 죄인의 표시가 아니고 영광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저 종탑에 저 걸려있는 그 십자가가 말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와서 여기서 영광을 누리라 이 말씀이에요. 죄 있는 사람을 여기 와서 죄인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죄인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여기 와서 죄 문제 해결받고 영광의 그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저 십자가가 달려있는 것이지, 죄인들이 와서 여기서 죄인의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은 뭐냐? 죽음의 그리스도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났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그런 신앙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손이 박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는 될 수 없잖아요. 어제 우리 임성교사가 통화를 하는 데서
내일 저 교회 가서요,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그 기마라스에 가야 되잖아요. 아마 오늘은 집에 못 갈 수도 있다 그래요. 이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장소가 그 기마라스 성 그 안쪽에 있는 모양이라요. 그 산에 십자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예배는 안 하고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못을 박아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이제 금요일 박혔으니까 금요일 날 못을 박고 거기에서 막 행사만 하는 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배 타고 건너와야 되는데 건너오지를 못해서 오늘은 거기에서 하룻밤 리조트를 빌려가지고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가야 되겠는데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하고 뭐 하루 좀 지각을 하든지 뭐 그래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복음 없는 나라의 한 모습이에요.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요.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요. 죄와 저주와 사탄, 재앙, 지옥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표상이 이 십자가인데 우리가 가닥 잘못하면 십자가를 다르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 하나 찾아볼까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입니까? 십자가로 가까이. 439장 1절만 해보십시다.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열린 보혈로 정죄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 한 번만 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28장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걸 보라. 빈 무덤이 아니냐. 예수님의 시체가 없지 않느냐.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러 가십시다. 우리가 오늘 죽음의 시체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사탄 것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어두운 것을 완전히 물리주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루 만에는 못 살아나겠습니까? 죽으셨다가 1시간 뒤에는 못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분명히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입니다. 새로운 희망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저 출발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말씀하시던 대로 성경 66권은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후대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부활을 전하는 전도 제자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의 성도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도 이 좋은 소식 말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내가 왜 교회에 나가느냐, 죽은 예수, 무덤에 묻힌 예수를 우리가 믿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고, 부활하신 예수가 당신에게도 임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 사실을 알려야 할 전도 제자입니다. 28장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예수님께서 일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러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다. 부활 사실을 빨리 가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우리는 정말 교회 부흥을 떠나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어둠의 권세 속에 붙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것을 빨리 전하는 전도 제자의 사명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갈릴리로 가야 할 전도 제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갈릴리로 가라 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라.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라 했느냐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갈릴리에 갈급한 자들이 있습니다. 갈급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면서 시름시름하면서 고통과 정말 좌절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을 해도 일한 만큼 성과도 안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 갈릴리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배운 만큼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고한 만큼 얻어지는 것도 아닌 오늘 우리 현장입니다. 저 현장에 소망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 그 현장에 기쁨을 주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런 현장일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문에 말입니다. 이 저주가, 이 질병이 끝이 없어. 여기 누가 필요하냐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건사님이 그저께 막 신경을 좀 쓰시던데 권사님의 가정의 가문에 말입니다. 진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야 되겠어요. 권사님이 이번에 또 수술한다고 오늘 수술 가운데서 아직 퇴원이 아닌데 오늘 예배하러 왔어요. 지금 또 예배 마치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러 가셔야 되는데 이 남녀리가 우리 관서시선 아들이 말입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뭐 어쩔 수 없어 119를 불러가지고 영천 영대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했는데 죽는다고 뭐 했겠지요. 어제가 아팠으면은 119를 불렀겠습니까? 그리고 과서 진짜도 얼마나 그 참 아픈 가운데서도 아들이 아프다 하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시기겠습니까? 그 전문가지고 또 이제 병원에 이제 아들한테 가는 거야. 갔는데 권사님 마음에는 또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재해리가 생겨나는 거야. 재해리가. 이놈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고마워 걸어들어가지고 나왔잖아요. 권사님의 마음에는 그 조카가 또 아프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프다 그러니까 생각 안 할 게 또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참 그렇지요. 그 내가 이렇게 가서 남자한테서 봐라. 봐도 일한다 해도 아픔이 꼼짝하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너희 집에는 진짜 가문에 흐르는 이 아픔이 있다. 아픔이 있다.
아버지도 그렇고 말이라, 너도 그렇고 지금 제도 그렇고 너희 집에는 지금 너희 가문에는 지금 아픕니다. 이런 집도 있고 저런 집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그런 집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정말 해결하면 안 된다.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뭐 위궤양적으로 하면 이렇게 아마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나오는 말인데 어떤 다행이지요. 많이 좋아졌는 말인데 아니 퇴원 안 했지요. 뭐 내일 퇴원한다 말 네, 그럽니다. 어떻든 말입니다. 오늘 갈릴리로 가라. 문제 있는 곳으로 가라 말입니다. 거기서 답을 주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갈릴리를 절대로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갈릴리가 될 때에 꼭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내 직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직장에 참 주인이 될 때에, 우리 가정에 참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될 때에, 우리 지역에 주님께서 업장이 되시고, 우리 지역에 주님께서 시장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국회의원이 되시고, 그럴 때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 재앙의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237 오전 종족에 빛이 비춰지고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전도 제자의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송 160장 하십시다.